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정도가를 함께 공부하게 된 자강사 현을 스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정도가를 지으신 영가 스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영가 대사의 정도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정도가는 중국 당나라 때 영가대사 현각스님이 지은 글이다. 중국 선종 6조 해능으로부터 깨달음의 인가를 받게 된다. 영원 불변한 진리를 체득한 깨달음의 정수를 노래한 것으로 전체 1814자 267구로 구성된 7원의 장편시다. 선사들의 법문이나 저술 등에 자주 인용되는 이 정도가는 깨달음의 길을 나서는 이들에게 나침판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는 수행 지침서이자 교과서다. 정도가 정덕할 정, 길도 노래 같자, 깨달음을 노래한 오도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영가스님의 인가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게서 깨달음을 표현한 그 하엄경이 있었다면 영가스님의 입장에서는 정도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영가스님의 깨달음이나 부처님의 깨달음이나 그 깨달음에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우열을 말할 수는 없지요. 영가스님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육조스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해서 그 스님에게 가서 크게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죠. 그는 자신이 유마경을 보다가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을 육조스님에게 가서 깨달음이 확실한가 아닌가 이것을 인가받았을 뿐이다.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관계는 육조 단경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이 소위 법거량이라고도 하고 또 자신의 깨달음을 한껏 표현한 것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유명한 대화로서 널리 알려져 있죠. 자, 영가 스님이 개원사라는 절에 계실 때 현책이라고 하는 육조 스님의 제자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가 스님에게 당신의 깨달음을 한 번쯤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스스로 아무리 잘 깨달았다 하더라도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위대한 성각자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뒷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죠. 그래서 인가를 받고 점검을 한번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육조 스님을 찾아뵀습니다. 영가 스님은 유마경을 보다가 깨달았어. 그죠? 옛날 사람들 보면 대화 속에서 깨닫는 경우도 있고 경을 보다가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 육조 스님을 찾아갔는데 가니까 육조 스님이 마침 선상에 앉아 계셔.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앉아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삼배를 공손히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나자마자 합장하고 인사하는 게 원칙인데 선상을 세 바퀴 돌고 주장자를 쾅 치면서 그 자리에 탁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깨달음을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쪽에서 어떤 반응이 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겠죠. 이것은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또 배운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거량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세 바퀴를 돌고 우뚝하게 서니까 육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대저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문은 출가 성녀를 말하는 것이죠. 3000가지 위와 8만가지 그 미세한 행동을 잘 갖춰야 한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조금 더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 결손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조금 더 잘못이 없어야 되는데 대덕은 어느 지방에서 왔기에 도대체 어디에서 살다 왔기에 예의도 범절도 없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가스님이 답하기를 생사가 사대하고 무상이 신속할 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물론 예의를 갖추고 절을 하고 나는 어디서 왔고 또 이러이러한 사유로 왔습니다. 이게 다 좋다 이거죠. 그러나 그럴 겨를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상신속 한순간 한순간 흘러서 결국은 우리의 생사가 오고 가고 하는 것 아니냐.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사사대 생가사 일이 크다. 그리고 무상은 신속하다. 얼마나 빨리빨리 시간이 흘러가는지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무슨 인사가 어떻고 어디서 왔고 예의범절 따지고 그럴 그럴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게 말하자면 불교의 기본 사상인 인생은 무상하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출가인의 본연의 정신 또 불교의 근본 정신을 이렇게 8글자로 생사사대 무상신속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불채치무생 요무속호 그랬죠. 하불채치무생 요무속. 어째서 무생 생사가 없는 도리를 불채치 깨닫지를 못했느냐. 왜 무생의 도리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닫지 못했느냐. 불채치. 그리고 요무속호 그죠? 요 무속, 신속함이 없다는 것을, 없다고 하는 이치를, 물론 신속도 있어요. 그러나 있는 것만 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없다는 도리를 왜 요달하지 못했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이렇게 육조스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있는 것이 있으면 없다는 도리도 있다, 이 이야기죠. 무상한 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도리를 모르느냐. 육조스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영가스님이 체적무생이요 요번무속이다 그래요. 영가스님이 체적무생이요 요번무속이다. 체달한다 깨닫는다 하는 것이죠. 체자가 깨닫는 것은 깨달음이라 하는 그 자체는 무생 생사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무생하면은 이 무생사 무생멸의 준말입니다. 무생은 무생사의 준말 또는 무생멸의 준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생하면 무생사 그렇죠? 생사가 없는 도리를 왜 모르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깨달음 그것은 생사가 없는 도리임에 틀림없다. 체적무생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생 생사가 없는 도리다. 깨달은 것은 생사가 없는 도리임에 틀림없다. 그죠? 그 다음에 요본무속 요자 요자도 채자와 같이 깨달음의 뜻이죠. 요달한다는 것도 본래 신속함이 없는 것이다. 무속 그죠? 신속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디고 빠른 것이 있을 까닭이 없다. 다시 말해서 시간의 제약이 있지 않은 그런 경지를 깨달음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자기가 나타내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왜 모르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각스님이 영가스님이죠. 현각스님이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조 현각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육조 해능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신속함이 없고 생사가 없는 도리를 나는 깨달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왈 여시여시 육조 스님이
그렇다, 그렇다. 이 말이죠. 네 말이 맞다. 깨달음의 경계는 생사도 없고 신속함도 없다. 음, 바로 앞에서 최정무색요, 요번무속 그랬죠. 체달하는 것은 생사가 없는 것이고 요달한다는 것은 신속함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표현을 하니까 육조 스님이 여시여시 그렇다 그렇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여시여시라는 그 말에 인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인가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인가받은 영가스님이 또 성질이 얼마나 급했던지 선체로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선체로 5분 10분도 안 된 시간인데 절을 하고는 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너무 급하지 않느냐, 반태석호 너무 급하지 않느냐, 조계산까지 올라왔는데 옛날 해방 전까지만 해도 한양에서 금강산까지 왕복 한 달이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 중국에는 얼마나 멀겠어요. 그 먼 거리에 몇 달을 걸어서 갔을 텐데 그렇게 몇 마디 주고받고는 인정받으니까 바로 간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육조스님도 이 세상에 보다 이런 사람 처음 봤거든. 인가 받으러 왔으면 그 당시 상황이 그랬죠. 1년쯤 시봉을 하든가 아니면 한 달 좀 더 살다 가든가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 선자리에서 내려가겠다고 영가스님이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육조스님이 반태호석호 그랬죠. 그 말은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너무 빠르지 않느냐. 여기 왔다가 산천 구경도 좀 하고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가스님이 말하기를 본자 비동이니 기유속야이다. 본자 비동 본래 움직이는 게 없는데 본래 동함이 없는데 그 말이죠. 기유속야 무슨 빠르고 자주할 게 있습니까? 나는 본래 온 적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는 일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자리는 가고 오미 없는 거예요. 가고 오미 없는 가운데 또 없는 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 간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죠. 또 공부가 끝나면 돌아간다는 게 그게 발동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로 비유를 한다면 흘러가는 물이나 가만히 있는 물이나 흙탕물이나 깨끗한 물이나 모든 물은 다 젖는 본래의 물의 성질이 있어. 그 젖는 물의 성질은 똑같아. 그 말입니다. 그게 움직이지 않는 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양면성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되겠죠. 움직이지 않는 게 사실은 본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은 작용이고, 그죠? 또 있는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 모양을 상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체상용, 그러죠? 모든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측면이다, 이 말이에요. 체상용. 그러니까 본래 움직이는 바가 없는데, 어찌 빠르고 더딘 게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조스님이 점잖게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니냐 하니까 영가스님은 내친김에 아주 날카롭고 번뜩이는 지혜로서 그렇게 표현을 해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사왈 수지비동고 그러죠. 수지비동 육조스님이 있다가 수지비동 누가 비동 그 동하지 않는 도리를 지 않으냐 그죠? 그러니까 영가스님이 인자가 자생분별이다. 육조 스님이 스님께서 자생분별이다. 스스로 분별하고 계십니다. 즉 이 영가스님인 나는 분별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 없다. 나는 분별이 없고 육조 스님께서 지금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사왈 여심 무생지로다.
그대야말로 참으로 무생,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깊이 깨달았구나. 이렇게 두 번째 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자리에서 그대야말로 참으로 생사가 없는 도리를, 불교라고 하는 것이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닫는, 깊이 깨닫는 거,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인가를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생사가 없는 뜻을 깊이 깨달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영가스님이 또 뭐라 그러냐, 꼬투리를 잡고 또 반항조로 말합니다. 무생이 기유이까 그랬죠. 무생이 기유이까, 무생, 생사가 없는데, 그죠? 본래 생멸이 없고 생사가 없어. 모든 게 다 끊어진 자리인데, 기유이야이까, 기유이야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육조가 앞에서 무생의 뜻, 생사가 없는 뜻을 깊이 깨달았구나 하니까 영가가 생사가 없는데 그게 무슨 뜻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게 이제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무의면 수당 분별고 그랬죠. 육조 스님 믿다가 만약에 뜻이 없다면 무의면 수당 분별, 누가 분별을 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이 없는 가운데도 또 뜻이 있어서 분별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영가 스님이 분별이 역비입니다. 분별이 역비. 분별을 아무리 해도 그것은 뜻이 아니다. 역 또한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물결이 아무리 쳐도 원래 그 젖는 성품은 그대로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고 가고 옳고 그르고 선이고 악이고 희노애락에 물결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본래의 마음은 그대로 변함이 없이 있는 것이다. 변함없이 있는 것이다. 여여부동하다 이 말이죠. 금강경에 불치여상 여여부동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여여부동한 것이다. 여여하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불교의 아주 깊은 깨달음, 이건 정말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불교의 아주 깊은 깨달음,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중심을, 그런 데 대한 기본 정신을 그대로 두고서 대화가 계속 맴도는 것이죠. 아무리 대화를 난해하게 한다 해도 역시 그 원리에서 조금도 벗어나는 것은 없다. 벗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을 내느냐. 영가스님이 말하기를 분별도 또한 뜻이 아니다. 그랬죠. 아무리 분별을 내도 그것은 뜻이 아니다. 말하자면 본래의 마음에서 내가 분별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 믿다가 아주 감탄을 하죠. 대화가 오고 가면 갈수록 정말 기가 막힌 날카로운 그런 지혜를 영가스님이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깊이 찬탄하면서 사활 선제라, 소류일숙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인가입니다. 감탄의 가로대 선제라, 아주 훌륭하다. 소류일숙, 이제 하룻밤 자고 가라. 너무 그렇게 서두를 건 아니지 않느냐. 하룻밤만 묵어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하룻밤 묵어 가는데 하룻밤을 이제 잡니다. 그래서 일숙각이라 그래. 일숙각. 한 일자에 잠잘 숙자에 깨달을 각자. 하룻밤 자고 깨달음의 인가를 받았다 해서 영가 스님의 별명이 일숙각이다. 그래서 일숙각이라 부르기도 하고 영가 현각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영가 진각대사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천하의 육조 스님도 부처님이나 조금도 다름없는 육조 스님에게 그런 인가를 받고 하룻밤을 자는데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조계산을 내려오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느냐. 그야말로 나는 듯이 그렇게 가벼웠을 것이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조계산을 내려오면서 흥얼거리고 읊은 노래가 바로 정도가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정도가다 이 말입니다. 정자는 깨달을 정자, 아주 확실하게 깨달은 것을 정이라 그러죠. 그럼 도는 뭐냐?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도 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집에 가실 때도 역시 도를 통해서 갑니다. 이 도를 통해서 통하지 아니하면, 이 도를 통하지 않으면 집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천하의 사람들이,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의 사람도, 그리고 동양 사람 서양 사람도, 또 부처도 중생도 성인도 범부도 다 걸어가는 그 길, 그게 도다. 인생의 길이다 이거예요. 습과 달마도 인생의 길을 갔고, 공자 노자도 그 인생의 길을 가고, 오늘 우리도 역시 잘났든 못났든 잘 가든 못 가든 그 사람 그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출가했다고 특별하고 출가 안 했다고 특별하지 않고 이런 것도 없어요. 누구나 똑같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수억만 생에 있어서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도다 이 말입니다. 이 길을 말하자면 정, 깨달았다. 그래서 정도, 그 길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길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읊은 노래, 그래서 정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번 학기와 다음 학기에 정도가를 함께 공부하면서 선사들의 깨달음을 음미해 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도가 첫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